마태복음 제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마태복음 제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또 내일은 우리 제1과 3여전도에서 이렇게 또 야외에 와서 또 함께 또 식사하는 시간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하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위해서 협력하시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함께 잠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을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을 받으셨는데 이제 성령 받으시고 난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곳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이제 받으셨지만은 사실 누가 이끄셨다고요? 성령께서 이끄셨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4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을 첫 사역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것에 이제 승리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기록해 두셨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나오는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험의 내용이 예수님의 일평생의 시험이 되었을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일평생 마귀가 시험하는 시험거리인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일, 그렇죠? 예수님도 돌을 뭘로 바꿔서 떡덩이로 바꿔서 먹으라 한 것 했을 때 예수님은 이기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못 이겼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을 예수님은 이제 승리하심으로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시험이 예수님의 일평생 따라다니는 시험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평생 따라다니는 시험이다 우리가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런 시험을 이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예수님이 며칠을 금식하셨다고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그러면 육신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음식이죠.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이 이것으로 시험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육신이 원하는 육신의 소욕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더 귀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멘. 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죠. 우리 육신의 소욕을 원하는 대로 살아가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한 가지 시험거리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또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서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란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는 어떤 자일까요? 자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신 자는 자기의 소욕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어디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키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4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저기서 이제 시편 91편을 쓰고 있는데 저기에 저 구절이 나와요. 시편 91편에 너가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서 돌이 발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를 돌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시편 91편에. 그런데 이 구절의 진짜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을 한다고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도 않고 또 설령 넘어지려고 해도 하나님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사실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탄은 뭐라고 하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들어 줄 것이 아니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거. 이거는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마귀가 지금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한 것이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이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이렇게 천사가 와서 이렇게 받들어줘서 다치지 않고 무사히 착륙하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야, 대단하다고 엄청 칭찬하겠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광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이 막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너가 만약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정말로 너를 천사들에게 붙들어 준다면, 그런다면 너가 사람들로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지 않겠냐, 칭찬받지 않겠냐. 결국 사단이 말하는 게 뭐예요? 네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누구에게 높임을 받으라는 겁니까?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랬더니 7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것을 막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걸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막 진행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그 일을 너에게 하라고 했더냐.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수 있죠. 결국 누가 나타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를. 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 미국에 아주 유명한 분이 영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두 명의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이제 스펄전이고, 또 한 분은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주 유명한 설교자예요. 그래서 이제 한 분의 설교자를 갔어요. 갔더니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요. 논리적으로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요. 야, 설교를 듣고 그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참 저분 정말 대단하다. 저분 말씀 너무너무 잘 전한다. 그리고는 박수를 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스펄전에게 설교를, 말씀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다 듣고 나와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 설교 속에서 누가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진 거예요. 하나님. 네? 자, 진짜 영광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높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높아져서 우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누가 높아지셔야 돼요?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이 결국 봤더니 내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는 어떤 자냐? 남에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지키면서 그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철저하게 복종시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할 사람은 세상에서 칭찬하고 박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자.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하라. 주님이 칭찬할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엄청난 일을 정말로 대단하게 하고 놀랍게 했는데 말입니다, 알고 보니 주님은 안 계셔. 그런다면 너무 허무한 일 아니겠어요? 차라리 좀 초라하고 사람들에겐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흘리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 자신을 꺾어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쭉 보시면 예수님의 일생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막 임금을 삼으려고 그러죠. 예수님이 다 돌려보내고요,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아멘. 자, 우리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복종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1절. 빌립보서 2장 7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런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성령께서 예수를 몰아가서 사탄에게 시험받게 하는데 첫 번째로 육신의 뜻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죠. 여기서 승리 못하면은 하나님 쓰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육신과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쓰시겠어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그 첫 번째 시험이 자기의 소욕과 자기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에 돼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타나시도록?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자. 다시 말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죽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내셨고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다시 높이셨죠. 자, 다시 빌립보서 2장 7절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11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 앞에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나의 그 어떤 소유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쓰십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4장 8절에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금 마귀가 뭐예요? 나의 경배 한 번만 하면 이 지구의 상의 모든 것을 내게 다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10절입니다.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줘도 그 어떤 것보다도 누구를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을 때 하나님이 쓰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은 이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에게도 묻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소욕보다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적극적으로 복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의 일들 또한 때로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은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평판,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사람 평. 야, 저 사람은 성공했어. 저 사람 정말로 잘해. 저 사람 정말로. 오늘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잠깐 이야기했는데 그 마르다 그랬잖아요. 마르다가 예수님 모셔놓고 뭐 받기를 원했죠? 칭찬받기를 원했죠. 수많은 일을 하다가 엄청난 일을 하려고 했죠.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런 게 아니었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알고 보면 주를 위한다고 하는 일이었는데 제 자신이 그런 경우였다는. 저도 막 목회자의 길을 갔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주님을 위한다고 막 알고 보니까 깊이 들어가니까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주의 말에 순종하는 자.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누구를 그 어떤 것을 주어도 그것을 포기하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따라 사랑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를 이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마귀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 시험을 거는 게 이거였어요. 너 높임을 받아야지 백성들한테. 너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포기하고 돌아가야지. 너 지금 이 땅에 너 힘과 그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십자가를 지느냐?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라. 하나님 거부하고 네가 왕이 되면 되지 하면서 얼마나 마귀가 시험을 합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생애 마지막에 이런 세 가지 시험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특별히 이제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한 이러한 신앙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자신을 주께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제자들에게도 그 세 번째 질문을 다시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이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것에 응답하는 자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사용받을 수 있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사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 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에서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